예, 이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네? 아, 더 있다 가고 싶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을 딱 맞추는 순간에 어디 있고 싶어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아니면 지옥에 가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하늘나라는 하느님을 직접 보는 그런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곡직간의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직접 보물을 위해서 우리는 가장 커다란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접근거리 말씀드렸잖아요. 낯선 사람하고 있으면 가까이 있기도 싶다, 싫다? 싫다. 그죠? 예, 아무리 내가 존경하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분이라 할지언정 그분과 전혀 연관이 없다면 가까이 있는 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집에 만약에 교황님께 딱 방문하셨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네? 아, 매달리겠습니까? 아, 교황님 몸도 괜찮으신데? 네. 영광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부담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 저희보다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밥 모임을 어느 집에서 하기가 굉장히 거부스럽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 왜 그럴까요? 예전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 밥 모임, 구역 모임 뭐 다 이렇게 어느 한 집에서 다 모여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은 물론 코로나가 바꾸는 됐어요. 그래서 예, 코로나 때문에 예, 전염병 위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도 별로 좋지 않아. 예, 지금은 마스크도 없이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꺼리게 돼요. 왜냐하면은 청소해야 되거든. 낯선 사람이 내 공간에 들어오거든.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딴 데서 하자, 우리 공용 장소에서 하자 하면서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면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하느님과 친해야 될까 안 친해야 될까? 예, 친해야지만 내가 그 나라 가더라도요. 하느님 보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하느님 하면서 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항상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면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는 여기가 과연 하늘나라일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가 더욱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자고요. 여러분들 미사 가요. 한 2시간 반 정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예, 곧바로 한숨 나죠. 아이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주님 안에서 그 미사 안에서 가장 커다란 음성이 주어진다는데 미사 시간이 길어지면 더욱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좋아해야 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요, 만약 기도 시간도요, 뭐 하루에 한 5시간씩 묵상을 했으면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좋아해야 되는데 너무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떠올리는 시간, 그 시간이 어쩌면은 내 전체 시간의 10분의 1도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뭐 11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11조 다 중요해요. 그것도 좋죠. 하지만 정작 내 시간에 대해서도 10분의 1은 주님께 봉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4시간 중에 10분의 1이면 어느 정도예요? 예, 3시간도 안 돼요.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내면은 저 사람은 약간 환자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는 하느님과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정말 기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에 있었잖아요. 예,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있었어요? 10달. 예, 10달 있었어요. 저도 10달 있었나 봐요. 예, 그런데 10달 동안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누구의 보살핌에 의해서? 엄마의 보살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예, 그 안에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기 싫어가지고서 예, 이제 막 이제 끝까지 버티다가 예, 결국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새로운 그런 그 분위기, 예, 그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힘든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오자마자 첫마디가 있잖아요. 예 하면서 울잖아요. 바로 이 점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아기가 그 뱃속에 있다가 요 밖으로 나올 때는 하나의 죽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웠는데 이제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라고 그렇지 않았을까? 예, 근데 그 뱃속에서 엄마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엄마 얼굴 봤을까요? 엄마 목소리 들었을까요? 아, 들어요? 예, 몰라요, 저는. 애가 안 남아서. 네. 그래요. 아무튼 엄마의 존재에 대해서 얼굴도 모르고 뭐 소리는 뭐 소리에 반응을 한다고는 해요. 예, 하지만은 예, 정확하게 그 엄마라는 그 존재를 몰랐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세상 삶 안에서 하느님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하느님 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하느님의 목소리를 잘 듣지는 못해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하느님의 뜻은 조금씩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 갓난에게도 엄마의 목소리 조금씩 반응하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 예, 그렇다면 이것이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여기를 벗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우리가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요? 옛날 어른들이 본향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는 거예요. 예, 따라서 그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이 세상 삶 안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사람들은요, 아유, 나는 너무 부족했어요. 나는 뭐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말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걸 하나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 뭐 운전하시면 다 보험 가입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26세가 되면은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26세 체약이 있어요, 그죠? 보험하시는 분 없어요? 네, 30세 체약도 있어요. 그래서 예, 26세가 되면은 우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전에는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26세가 어떤 기준일까? 왜 26세에 정했을까? 아, 질주 본능이 낮아질까? 네, 재미있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거 머리 좀 한번 해주실래요? 예,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아, 맞아요. 뇌가 있어요. 예, 이 뇌가요. 글쎄, 전전두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감정을 통제하고, 예, 그 다음에 지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 전전두엽이 성장이 끝날 때가 몇 세냐면은 25세래요. 그래서 25세부터는 자기 감정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세부터 할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과학적인 근거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 중학생 애들 사춘기 겪잖아요. 예, 그때, 그 아이들 정말로 처음에 굉장히 착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악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엄마, 아빠 말씀 그렇게 잘 듣던 아이가 갑자기 사악해져서 싫어! 하면서 밥도 안 먹어! 나 성장 안 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감정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아이가 왜 그러냐면은, 예, 그때, 바로 사춘기 때가 바로 이제, 우리 뇌에서 편도체가 제일 활성화될 때라고 합니다. 편도체는 굉장히 이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데 그렇게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도체를 통제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 바로 통제하는 것이 전전두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전두엽이 모든 성장을 멈출 때가 바로 25세 때라는 거. 그래서 제가 재밌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는요 불량식품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서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어요. 번데기. 예, 번데기 많이 먹죠. 리어카로 해가지고서 그래서 또 번데기 아저씨가 또 그 어린 아이들 꼬신다고 그래서 10원 내면은 그 원판을 한번 던지게끔 해줘요. 예, 그래가지고 대부분 꽝이에요. 예, 대부분 꽝인데 우연찮게 곱하기 2, 곱하기 3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 신민주를 말아가지고 꽃갈이 모양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하나 딱 꽝이어도 이거 하나 줘요. 예, 그런데 꽝이 아니면 더 큰 걸로 이렇게 주잖아요. 몇 배짜리.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 번데기 맛있었어요? 맛없었어요? 너무 맛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먹었어요? 나중에 다 펴가지고서 예, 신문지에 핥아먹으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신문지 핥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이 번데기가 그 당시만 해도요, 벌레인지 몰랐어요. 네, 누에죠. 예,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벌레라고 한다면은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의 맛을 보고 나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지금도 횟집 가면은 뭐 줘요? 번데기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 먹어요. 예,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 맛있다 보니까 징그러운 거 상관이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도 우리 주님의 맛을 우리가 계속해서 느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들을 만들거든요. 야, 주님 믿는다고 돈이 나오니, 승진이 되니, 뭐 자식이 잘 되니, 건강해지니, 너 주님 믿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니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안에서 맛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맛, 그 주님의 맛을 우리가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예, 여러분들 감사함에서 우리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거. 여러분들 그 아까 빵의 기적 말씀드렸어요. 빵의 기적 할 때 빵의 기적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있어요. 어떤 거였죠? 감사의 기도를 바치셨습니다. 예, 하늘을 우러러 예, 감사의 기도를 바치셨어요. 예, 그때는요 빵의 기적이 이루어졌을 때 안 이루어졌을 때요? 안 이루어졌을 때요, 그죠? 예, 그런데 그 기도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의 기도를 떠올려봐요. 나의 기도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항상 감사 기도를 바쳤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부탁을, 어떤 청원을 드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바쳤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어요? 있어요? 예, 그래요. 무조건 먼저 첫 번째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 이후에 빵을 떼어주면서 실제로 빵의 기적이 이루어졌어요. 바로 이 감사의 기도 바칠 때가 어떤 때냐? 바로 뜸들이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밥을 할 때 뜸 안 들이고 먹으면 어때요? 밥이 설잖아요. 바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바쳐야지만 내 신앙도 그 안에서 뜸이 든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주님의 일도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사실은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을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셔야 하지만 정말로 참된 주님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서 여러분들 한번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 힘들었지만 그때가 좋았어. 그쵸? 맞아요. 바로 우리는 바로 그때가 좋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항상 필요한 시간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도요, 때로는 나의 그 거리를 좀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눈이 좀 안 좋아요. 시력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새벽 되면 거의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전에는 바다킹신과 새벽을 열면 묵상글에 새벽에 올렸습니다. 새벽에 올리다가 요즘 낮에 올려요. 새벽에 아예 컴퓨터를 안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씻을 때 여기 눈에 뭐가 눈썹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썹 들어간 것 같아서 이거 눈썹을 좀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거울 보고 이렇게 뽑죠, 그죠? 안 그래요? 배운가요? 새벽에? 3시에? 예, 그래가지고 제가 거울 보고 하는데 보여요 말이죠. 그래가지고 더 붙였어요. 더 붙이니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더 안 보이더라고요. 예, 제가 그때 느낀 게 아니었어요. 예, 이게 보이는 거리가 있더라는 거죠. 예, 우리가 주님한테 바싹 다가서는 거 이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약간 거리를 둘 때도 필요하다.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죄인이 많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 하고서도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 그 데레사 성녀, 그 르지의 그 소아 데레사 성녀 있죠. 성녀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머리핀 하나를 주더라도 사랑으로 행한다면 한 영혼을 회개시킬 수 있다. 예, 바로 이 말씀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 성당 그 교우분들이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중도 신도시잖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 서울 뭐라고 그래요? 예, 서울 깍쟁이 그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도 서울 분위기니까 다들 중도 깍쟁이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지난주부터 또 별로 열심히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열심히 하신 거예요. 저희 분당 그 신자가 교육상 40명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그 얼마 전에 평화신문인가요? 가톨신문에 나왔잖아요. 주일미사 참석률이 보통 12%, 한 18% 정도 된다고. 예, 여러분 분당은 어떠세요? 그 정도입니까? 예, 저희가 지금 보통 25% 이상 나오거든요. 예, 매주에 1000명 이상씩 나오세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열심히 하시고요. 또 성당에 대한 사람도 너무나 지극하십니다. 그래서 성당에 딱 가다가 뭐 떨어져 있거나 지저분하면은 다 주우세요. 그래서 성당이 항상 깨끗한 거예요. 물론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청소를 떠나서 평상시에도 이렇게 쓰레기도 줍고 뭐 지저분을 이렇게 훔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여기 성당에 처음 오셨대요. 처음 오셨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모님 여기는 성당이 너무 깨끗해가지고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랫동안 냉담하시다가 여기 성당이가 그래서 처음 와봤다는 거예요. 처음 왔는데 너무 깨끗하고 잘 정돈돼 있어가지고서 이제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요. 머리핀 하나 줍는 걸로 한 명의 영혼이 회개할 수 있다. 예,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머리핀 2개 주면 어떻게 할까요? 네, 2명뿐이겠어요. 더 많은 영혼을 우리가 회개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바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더 큰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처럼 예수천당 불신교 필요할까요? 예, 저는 가두성도도 솔직히 이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천주의 신자답게 사는 것, 정말로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것,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모습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제 지난주가 주님 승천대 주일이었잖아요. 예,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마지막 유언 말씀을 하셨어요. 예, 단순히 세상 끝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주 하면서 박수 치면서 사람들 끌어모으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너희가 복음화의 바로 그 몸 전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더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것. 그래서 마더데레사, 캘커타의 마더데레사 성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간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제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빵을 주고 추위에 떠는 이들에게 옷을 나누어 줄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느님의 도구라는 것. 우리가 단순히 3박 4일 교육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느님의 도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사랑의 삶을 내가 일상 안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바로 그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하느님 날아갔을 때 하느님 바라보면서 정말로 반갑게 하느님의 품 안에 안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을 항상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이들은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어떤 것이었는가?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들 많이 계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 해주잖아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 형제님들 집안일 좀 하시잖아요. 형제님들 왜 아내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하고 이것은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왜 달라요? 그래요. 사실은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랑을 주는 곳에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좋은 시간들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모두 우리 주님께서 빛이 되라고 항상 강조하셨잖아요. 우리 크루시비스타는 또 댓글을 했었잖아요. 빛과 함께 그러잖아요. 따라서 항상 빛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모두들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